지금 계속하여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참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큰 용사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으나 기드온은 그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만나고도 죽지 않는 그런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두 번째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또 주변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 기드온에게 두 번째 표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바로 그 이유는 소심하고 또 의심 많은 바로 기드온이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 진보가 있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또 지혜도 그에게 자질도 없음을 또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여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7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7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이 기드온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승리하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본문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7장, 이 사사기 7장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적군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표징을 이제 보게 되는 그 기드온.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이제 25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드온의 내용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참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여룻바레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또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7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그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6장 33절에서 44절 보면 아비에셀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함께 모였고, 또 므낫세 지파와 아셀, 또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소집된 그 전쟁을 위한 사람들, 그 용사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3절에 보면 7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사람을 그렇게 모았는데, 모인 사람이 여러분 총 3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3만 2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총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 이 미디안, 이런 미디안은 그 연합군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럼 정확한 숫자는 대략적인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또 남은 사람이 15,000명이죠. 그래서 합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으로 그렇게 대략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군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 전쟁도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이 기드온의 전쟁은 어떠합니까? 전쟁에서 군사의 수,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군사가 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지금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들이 만약에 이기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기드온 군사 한 명, 이스라엘 군대 한 명이 이 미디안 군사들 4명은 죽여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으로 치게 되면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싸워도 이렇게 전력이 지금 4배나 차이 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 내가 너희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승리하면 다 너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구원했다 할 것이라며, 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이라도 전쟁을 못하겠다, 두려워서 나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이제 10,000명과 그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당 그 상대 적을 적어도 13명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3대 1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또 하십니까? 너와 함께한 백성이 아직도 많다.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저들을 데리고 다 물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따라서 기드온이 그대로 했더니 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대고 입으로 핥는 자들이 말씀해 보면 300명이죠.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제 물을 핥아먹은 바로 그 300명과 함께 이제 전쟁 준비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0명이 선발이 되는데, 여러분, 이 300명이 지금 선발되는 그 과정에서 이 물을 핥아 먹은 것,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무릎을 꿇고 먹은 것, 이러한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아먹은 자들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사주 경계를 잘하는 사람, 또는 이 전쟁이라는 그 상황에 이 적합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남기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태평하게도 사주 경계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 경계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적합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혀로 핥아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는데,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 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밖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러면 1만 명이 남았는데 그 1만 명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남아있는 1만 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지금 13대 1의 그 싸움은 참 무모한 싸움과도 같고, 또 이런 전쟁은 아예 싸울 필요도 없다. 지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싸움을 걸지 말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13대 1. 근데 그 1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적은 숫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물을 손으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가 9,700명이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인 그 300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을 선택했고 나머지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또 300명, 여러분 300명이라는 이런 숫자에도 우리가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으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 아니라 3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30명만 남기고 나머지 9,970명 돌아가라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3명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9,997명을 다 돌려보내고 그 기동과 나머지 3명, 이 3명이서 이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후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기드온에게 또 한 번의 표징, 이제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네가 만약 아직도 두렵거나 또 너에게 의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부하 1명과 함께 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 적군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네 손이 더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부하와 함께 내려갔고 가보니 이 미디안 연합군이 정말 많은 그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 꿈 해몽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제 기드온이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세 번째 표징임을 그는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9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적군인 그 미디안의 군사를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고 이제 300 용사와 함께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의심 많고 소심하고 또 표징만을 구했던 이 기드온의 입에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지금 6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지금처럼 고백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고 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이 파수꾼이 교대할 쯤인 밤 2경쯤에 바로 그 시간, 참 저기 깊이 잠든 피곤한 그러한 시간에 들어가서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결에 혼비백산했고 겁에 질려 또 부르짖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이제 300명은 바로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쟁은 처음부터 참 이상하고도 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준비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더 모아야 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군사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는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가 더 너무나 많다 하셨고 있는 사람마저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드온에게 역사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드온과 같이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 이 전쟁에 임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함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